本当に少しだけ望みを言っていいのなら、私は生きたい。私も一緒に海へ連れてって。오늘 제가 기도하고 출애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안 작죠? 소리 안 작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살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를 지나고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출애굽기 또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또 즐거움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혜지 들어왔네. 혜지야, 네 노래 좀 썼어.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이 출애굽기 시작에 앞서서 오늘 좀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어봤으면 이제 그 창세기 이어서 또 진행되는 이 출애굽기는 되게 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고 또 잘 따라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출애굽기의 이제 논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 사실 여러분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60만 명. 그러니까 이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는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인데, 사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문서에는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다른 문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동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 외에는 어떠한 근동 문서에서도 히브리인들의 노예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앙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이 약간 허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이 허구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거짓말이다가 아니고 이게 근동 민족들의 특성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거지. 뭐냐면 이 근동 민족들은 패배의 역사를 잘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뭐죠, 그 블레셋 뭐 이런 사람들은 존재가 어떻게 발견이 됐을까? 자기 나라의 이야기를 쓴 역사책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전투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전투에 대해서 소리가 너무 큰가? 그 전투에 대해서 어디가 이기고 어디가 지는지 이런 것의 이야기는 자기네 패전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아요. 역사가 그래, 역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에 있어서 출애굽의 사건은 굉장히 큰 역사적 패배의 사건이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의도적으로 문헌에 남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역사가들의 이야기예요. 이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역사가들의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한번 출애굽기하고 역사를 좀 연결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하고 역사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이 정도 됐으면 뭐랄까, 이게 좀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거짓말이야가 아니고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믿으면서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출애굽기하고 역사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역사에 앞서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재밌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지도예요, 지도. 이게
모든 지도가 약간 뭐랄까 이게 해상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에 있는 대흉년, 그러니까 풍년이야 뭐 자주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흉년의 시대를 너무나 잘 이겨냈던 사람이고 그때 넘버 2였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한다는 건 뭐냐면 시대가 많이 지났거나 진짜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거나 해요. 실제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BC 주전 1720년경,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약 85년 후에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나라를 세운 왕조가 있어요. 애굽의 왕조.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쪽은 어디예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쪽은 이쪽이 북쪽일 거예요. 그쵸? 이쪽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쪽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애굽에 대한 땅, 이집트에 대한 역사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쪽은 북쪽이 아니에요. 여기는 북쪽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북쪽은 어디냐면 여기가 북쪽이에요. 이집트는 여기를 보통 상부 이집트라고 하고 여기를 하부 이집트라고 해요. 여기를 하부 이집트라고 합니다. 이 상부와 하부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이 어디로 흐르냐면 이렇게 흐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나일강이 지중해로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바로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 그러니까 모든 개념이 바로 이집트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집트에 대한 기준. 이거를 우리가 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알고 좀 시작합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세요. 삼각주 지역에 이쪽에 왕조를 세운 나라가 있어요. 이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쪽을 나일강 삼각주라고 불려요. 나일강 삼각주. 이쪽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야. 왜냐면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범람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흙을 가지고 와서 쌓는 거야. 흙을 가지고 와서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곳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엔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물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노리냐면 바로 이 지역을 노려요. 그런데 이집트 역사 중에 실제로 그 힉소스 왕, 힉소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여기를 차지합니다. 이 이집트를 차지해요. 힉소스 왕조. 당연히 외국인이 세운 왕조야. 그러니까 이집트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쭉 내려왔던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이집트를 침입하고 침범하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왕가가 정통은 아니야. 피가 막 섞이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땅을 차지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애굽을 살고 있던 사람과 그 다음에 그거를 정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땠냐면 실제로 이 지배층이 훨씬 적었어요. 지배층이 훨씬 적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왕조는 외국인 통치자고 요셉을 알 턱도 없고 존경할 이유도 없었던 거지.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역이 어디랑 가깝냐면 바로 고센이라는 땅과 가까워요. 이 고센은 어디야? 바로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땅.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히스토리들은 충분히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외국인 왕조가 있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출애굽기에서 새 왕조가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은 이유가 있대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힉소스 왕조는 가나안에서 넘어온 소수의 이방인들이
대다수의 이집트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집트의 공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모세의 탄생 이야기 중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갑자기 애굽의 왕이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갑자기 애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요세푸스라는 그 유다의 역사가가 이제 쓴 책 그 역사서를 보면 뭐 사마천의 사기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여러분 유대인들 어때요? 돈 잘 벌고 뭐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잘 벌었대요. 그래서 가진 게 엄청 많은 거야. 그리고 돈도 잘 벌고. 근데 사람도 많아. 60만 명.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이러니까 지배층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다스리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돈이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돈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억지로 노동을 시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끄떡하지 않아. 벽돌 굽기를 시키고 농사 일을 시켜도 끄떡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그 역사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 이제 애굽에 있었던 그 뭐라고 해야 돼? 술사들이 꿈을 꾼대요. 술사들이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꾸냐면 꿈속에 갑자기 그 이스라엘 애가 태어났는데 이 이스라엘 애가 너무나 생긴 것도 잘생기고 능력도 너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곧 이스라엘 애가 하나 태어날 거야. 남자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걔를 죽여야 돼. 왜냐면 걔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멸망시킬 거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역사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갑자기 다급해진 거야. 왜냐면 그때는 이제 그 종교가 거의 신을 믿는 게 당연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게 무당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거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정책을 시행하냐면 바로 애들을 죽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다 죽인 거야. 남자를 다 죽였는데 굉장히 그 재밌는 이름이 나와요. 뭐냐면 시브라와 부라라는 산파가 나오죠. 요 산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그 왕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비슷한 때에 아므람, 그러니까 모세의 아빠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모세의 엄마 이름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요즘에 찬양이 나오다 보니까 이름을 되게 잘 알 텐데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근데 아므람도 꿈을 꿔요. 뭐라고 꿈을 꾸냐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이 날 건데 이 아들은 내가 쓸 사람이야. 내가 강하게 쓸 사람이야. 라는 그도 꿈을 꾸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예수님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태어날 건데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를 싹 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죠. 약간 요런 장면하고 좀 되게 비슷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왕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모세의 이런 모습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왕이 애를 그래서 죽인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역사서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모세라는 아이가 되게 재밌어. 역사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3개월 동안 애가 울지를 않았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게벳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해산을 너무 쉽게 해버린 거야. 애도 너무 쉽게 낳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난 게 아니라 애도 너무 쉽게 낳고 이 애기가 3개월 동안 울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되게 조용히 키울 수 있었던 거지.
이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바로에게 명령이 떨어졌고 했는데 이제 아므람이 두려웠던 거야. 아므람이 두렵기 시작했어. 왜 두려웠냐면 얘가 이러다가 울기라도 하면 옆에 걸릴 텐데 옆집에 걸릴 텐데 울기라도 하면 근데 생각이 난 거야. 무슨 생각이 난 거냐면 내가 이 아이를 어쨌거나 내가 데리고 있다가 걸리는 것보다 어차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흘려보내도 어차피 얘는 잘 살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게벳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을 벌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얘를 갈대상자에 보내는 일이었어. 그러다 그 갈대상자에 이제 흘려보냈는데 누가 그것을 데리고 오죠? 바로 공주가 데리고 와요. 공주가. 이집트 공주에 보면 실제 역사에 보면요. 이 투트모세 1세, 이름도 모세야. 투트모세라는 왕이 있어. 이 투트모세 1세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딸이 누가 있었냐면 핫셉수트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복 오빠와 결혼을 했는데 결국 자녀를 갖지 못해요. 이복 오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중에 결혼한 오빠. 근데 자녀를 갖지 못해.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파라오가 될 뻔했어요. 근데 역사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 딸이 이 공주가 모세를 데리고 이제 키워. 근데 3살 때부터 모세가 엄청 잘생겼대. 지나가는 사람들이 3살짜리 모세를 보면 약간 그 자리에서 뒤돌아볼 정도로 애가 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이제 너무 생긴 것도 잘생기고 3살 때부터 너무 총명했다라는 거지. 마치 우리 아들을 은성이를 보는 것처럼 우리 은성이가 3살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은성이를 쳐다봤거든.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마치 모세가 갑자기 자식 자랑. 모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세는 굉장히 좀 총명했고 그 다음에 탁월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딸 공주가 모세를 아버지한테 데려간 거야. 아버지한테. 왕한테 데려갔는데 왕이 보니까 애가 너무 잘생긴 거야. 어린데 생긴 것도 너무 잘생기고 3살이라는데 너무 총명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요. 모세를 안아. 근데 이제 공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 우리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얘에게 왕위를 물려줘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왕이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모세에게 씌워줬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가 3살 때 왕이 자기 머리에 씌워주니까 그 왕관을 땅에 던지고 그거를 밟았다라는 거야. 왕관을 밟아버렸대. 왕관을 밟아버렸는데 옆에서 그거를 보고 있던 그 무당들, 박수들이 이제 왕한테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왕이요. 옛날에 저희가 꿈꿨던 그 사람이 바로 얘다. 얘를 죽여야 된다. 얘를 죽여야 된다. 얘가 커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어렵게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얘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주가 그거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공주가 그거를 막았다는 거야.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모세는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특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편에 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역사와 좀 비교해 보면 실제로 모세는 3살 때부터 인식하지 못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특권을 내려놓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 이집트의 당시의 파라오는 누군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궁금해야 될 타이밍이죠.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알아요? 출애굽할 때 이거 성경에 써 있어. 몇 살이냐면 이거 퀴즈로 할까? 자, MC들 출석 체크해야지. MC들 출석 체크해야죠. 자, 지금부터 퀴즈 나갑니다. 퀴즈. 모세가 출애굽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게 퀴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MC들이 링크 올려주시면
거기에다가 정답을 써주시면 그게 출석으로 체크가 됩니다. 출석 체크하는 이유는 안 들어온 사람들 다시 한번 연락해서 좀 권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어오시는 분들 권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출석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세는 몇 살이었을까? 자, 근데 어쨌건 많은 신학자들이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는 아멘호텝 2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름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2세라고 그냥 2세라고만 알면 돼요. 호텝 2세. 근데 이름이 아멘이야. 아멘. 아멘 2세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그 호텝 2세라는 사람이고, 이거는 이제 그의 가족 사진이래요. 가족 사진.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이집트 전을 만약에 할 때 아멘호텝이라는 사람이 보이면 저 사람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사람이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출애굽 당시에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어쨌거나 이 아멘호텝 2세, 이 아멘호텝 2세가 이집트 당시에 그 파라오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여러분이 이집트의 왕자라는 이 만화를 보면 모세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사람이 파라오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었다는 거야. 역사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게 작가적 허구고 작가적 상상이었다는 거지. 친구가 아니었어. 당신은 이제 아멘호텝 2세라고 추측이 되는 건데, 기록에 따르면 이 아멘호텝 2세는 운동을 굉장히 잘했대요. 운동을 굉장히 잘했고 전사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났고 굉장히 호전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호전적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집트 역사를 보면 이 아멘호텝이 왕이었을 때 3년 그리고 7년 9년에 중요한 전쟁이 3번 정도 있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는데 이 9년 이후에는 3번의 중요한 전쟁이 있었는데 기록이 없는 거야. 전쟁, 그러니까 매년 3년에 한 번씩 전쟁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9년 이후에는 군사활동이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어. 왜일까? 애굽이 다른 나라를 막 다 정복해가지고 전쟁을 안 했을까? 근데 신학자들이 여기에 착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군사적 재능이 특출난 왕이 전쟁을 일찍 중단한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병사와 그 다음에 무기들이 다 전차들이 홍해에 빠져서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요즘이야 뭐 무기를 찍어내지만 옛날에는 청동기 약간 이런 시대잖아요. 그때는 뭐 전차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게 일이었다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맞추어 봤을 때 충분히 이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증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10가지 재앙. 성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이제 이집트는 대부분의 신들이 동물의 형상을 딴 신들이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약 720개의 신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재앙인과 동시에 뭐냐면 나일강과 관련된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나일강과 관련된 재앙.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했어.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다시 좀 보여드리면, 이 나일강이라는 땅 자체가 물이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범람하는 거야. 그래서 이집트, 애굽이라는 땅들은 이곳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거야. 여기에서 이제 벼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애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들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강의 신이 있을 거고, 강의 신, 그 다음에 곡식이 잘 자라게 하려면 태양의 신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런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은 다 그것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지. 자, 첫 번째로 피재앙이 찾아와요. 피재앙. 여러분, 흙 중에 가장 좋은 상급의 흙은 빨간 흙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담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아담의 이름의 뜻은 붉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쓰셨던 흙은 빨간색 흙이었대요. 그래서 아담은 붉은 사람이었대요. 뭐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걸 좀 알았어요. 아담은 그 붉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담은 붉은색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붉은 사람이래요. 뭐 어쨌거나 붉은 흙이 가장 최고의 흙인데, 아담의 이름의 뜻, 그리고 나일강은 범람할 때 땅이 빨개진대요. 나일강은 범람하면 땅이 빨개진대요. 이 진흙으로 덮여지는 거지. 근데 이 흙은 매년 소출을 보장해주고 굉장히 비옥한 흙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일강을 아랍어로 나일강을 부르는 걸 영어로 번역을 했더니 더 블러드 나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 나일강이라고 불렸는데, 첫 번째 재앙에서 그곳을 바로 하나님이 피를 바꿔버리시죠.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피를 빨갛게 바꿉니다. 진짜로 뒤덮이는 그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 신이에요. 이 신. 이게 이제 크놈이라는 신인데, 이 크놈이라는 신이 바로 나일강의 신입니다. 나일강의 신. 근데 뭐 닮았어요, 여러분? 약간 소 닮았죠, 소. 소 닮았죠, 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이런 데를 보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소예요, 소. 이런 소의 모습은 이게 바로 이제 나일강의 신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를 그냥 나일강을 완전히 핏빛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놈은 약간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집트 문화전 갈 때 이런 거 보고 가면 되게 재밌어요. 저도 약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학교에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서 약간 그런 거 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좀 보러 가는데 재밌더라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크놈이라는 거, 나일강의 신, 그래서 바꿔버렸어. 근데 술객들이 따라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그 술객들이 진짜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강을 다시 원래대로 바꿨어야 돼. 능력이 진짜로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약간 유니콘 같아. 근데 약간 그리스 로마 시대 이전이라 유니콘이라는 존재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유니콘이라는 게 약간 이거를 본 걸 수도 있어. 어찌됐건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했다라는 거지. 그 술객들도 따라는 했는데, 그 술객들이 그것을 진짜로 따라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어쨌든 자, 피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두 번째로 무슨 재앙이 찾아오냐면, 강이 범람하면 기본적으로 그곳이 습지가 되다 보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요. 개구리가. 이 개구리가 육지로 올라오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가 올라오면 뭐냐면, 이제 씨를 뿌려도 되겠구나. 왜냐면 개구리는 이제 습지,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개구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습지 지역이 되면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파종의 시기를 알려주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되게 작은데, 이미지가 조금 작은데, 네,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 이런 개구리 신을 섬겼어. 개구리 신. 헤케트라고 불리우는 개구리 신을 섬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개구리가 미친 듯이 튀어나오게 하세요. 미친 듯이. 정말 미친 듯이 튀어나오게 하셔. 그래서 얘네가 썩기 시작해. 죽어서 썩어요. 자, 일단은 여기부터, 자, 이것과 동시에 썩게 되면 뭐가 꼬이냐면 벌레가 꼬이죠. 그리고 이 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꼬이니까 곤충들이 생활하게 되죠.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 물 웅덩이를 매번 없앱니다. 없애는 이유가 뭐냐면, 여름에 모기가 생기니까 그런 걸 없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습지들, 그리고 딱 개구리 시체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벌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벌레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와 파리 재앙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진짜 우리 핏바는 뭐 진짜 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진드기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조금 학설 중에 굉장히, 이 학설이 인정받는 학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각다귀라고 불리우는 약간 요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되게 무섭게 생겼죠. 얘 피 빨아먹는 애거든. 각다귀라고. 이 각다귀. 근데 이 신이 있어요. 이 신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갭이라는 신입니다. 갭. 그 옷가게 갭 말고 GEP 갭이라는 신인데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게 약간 이제 벌레 같은 것들인데 요런 신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일강의 곤충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갭이라는 신이 있어요. 약간 요 신도 하나님이 때려버리는 거지. 자, 그거 질문 되게 잘했는데 재앙을 나일강 중심으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질문이 되게 날카로웠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그 곤충의 신이라는 이 갭을 또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구리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시체가 많은 곳에서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악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독종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개구리 시체가 쌓이고 또 악질과 독종의 전염병이 일어나고 악질은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특별히 소라는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나일 문명에서 가장 빼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소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환경에서 소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었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누구냐면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비너스가 아니라 하토르라는 신입니다. 하토르. 이 하토르가 얼마나 귀엽게 생겼냐면 보이세요? 이 소 머리에 자기 머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놓고 있어.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동물, 이 소를 하나님이 공격을 하신 거야. 이 소를 공격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박재앙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누트, 위에 이렇게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 게 누트고요. 그 밑에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애가 수라는 신이에요. 공기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공기의 신. 사실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이집트에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지. 이 공기의 신과 그 다음에 또 이 하늘의 신인 누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얘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라라고 알고 있는, 근데 정확한 명칭은 라는 좀 나중에 태양의 신의 이름이 라로 바뀌는 거고 원래 이름은 아문레예요. 아문레.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최고로 섬기던 이 아문레라는 신, 그래서 이 신을 공격하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있죠. 여러분 얘네들이 누구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오시리스, 여러분이 잘 아는 어릴 때 이야기 많이 들었던 그 오시리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이시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시리스는 생사의 주신이에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걸 담당하는 신이 오시리스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고 치유를 해주는 건 이시스라는 신인데,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신들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나일강이 범람하면 강들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뼈해장국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나 파리가 범람하면 종종 일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악질, 독종 이런 것도 종종 소가 죽었으니까. 우박,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 지역에는 20년 주기로 우박이 내렸대요. 20년 주기로 내렸대요. 그러니까 우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태양이 가려지는 것도 이집트가 40년에 한 번씩 그 로에스로라는 먼지, 사막 먼지 때문에 해가 가려워지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일들이 자연 현상으로 비춰볼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 먼저 물이 피가 된 상황에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게 물에서 냄새가 너무 심했고 물고기가 죽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마시지 못하며 그 악취가 나서 마시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따로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흙 때문에 빨개진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피로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 재앙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겨서 올라와서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침실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달라들기 시작하는 거야.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사는 곳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끌이 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가 이제 티끌을 이로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요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지. 우박도 마찬가지예요. 가축에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한 돌림병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죽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종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박도 20년에 한 번씩 있었던 일이지만 그 주기를 벗어나서 갑자기 일어난 일, 그리고 언제 일어난 거 말을 하고 나니까 일어나는 일. 약간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런 재앙들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자연현상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바로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절대 은혜라는 거. 심판과 동시에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야. 바로를 하나님이 평가하기엔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그러면 마음이 완악한 바로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을까라는 생각인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바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셨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평소에 있었던 자연 환경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어떠한 의미 없이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자연 환경을 다스리는 게 나 여호와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이 신들이 아니라 니네가 믿고 있는 개구리의 신, 소의 신, 나일강의 신, 태양의 신,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고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값없이 내가 주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모든 잡신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빛되심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야. 이 이야기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욥기에서 나옵니다. 욥기.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욥기에서 나와요. 욥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는 거 너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자연환경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너 아니? 이거 다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이런 거를 한다라는 걸 넌 이해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 욥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가 운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모든 것들은 다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그거를 애굽의 족속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재밌게 하나를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 송아지를 뭘로 만드냐면 금으로 만들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금이 어디서 났을까? 아니 먼 길 이동하는데 금같이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갔을까? 싶은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금을 어디서 얻었는지가 나와요. 어디서 얻냐면 바로 그 애굽 백성들에게 얻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얻어가지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 나라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사람들에게 그거를 왜 줘? 줄 이유가 있어? 없잖아. 근데 줬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빌려줬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값없이 준 거예요. 왜 줬냐? 왜 줬냐? 바로 여호와를 인정했기 때문에 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니네가 믿고 있는 여호와께 이 물건을 바쳐라라는 의미로 기프트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겁니다. 근데 거기서 죄가 싹 튄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 은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받으라고 했고 하나님 받으라 그래서 받았고 그 사람들이 선물로 준 것들을 어디에 써야 돼? 여러분 달란트 재능이라는 뜻이잖아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달란트 어디에 써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어디에 써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돼. 출애굽을 할 때 받은 달란트, 받은 금 어디에 써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어디에다 썼냐라는 거야. 바로 자기를 위해서 썼다라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썼다.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 하나님의 합한 대로 써야 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밀지 마세요. 실제로 그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고 은우야 하지 마.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득죄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역사적 사실로 읽는 게 재밌지만 또 하나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런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잘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좀 재밌는 또 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제가 번외편으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번외편으로 만들게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 어딨냐? 여기 있다. 네, 자,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하나 할 텐데 잠깐만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동네는 어디냐면 바로 람셋이라는 동네입니다. 람셋이라는 동네예요. 그 람셋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 람셋이 람세스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이 람세스에서 여정이 시작돼요. 이 람세스에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위로 보이는 보라색 화살표 있잖아요. 이 보라색 화살표가 출애굽의 어떤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밑으로 가는 게 출애굽의 여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내산이 과연 어디냐, 시내산이 어디냐의 문제가 달려 있었던 거야. 시내산이 어디냐라고 아직 정확히 이렇게 밝혀진 것은 없는데 보통 시내산 하면 우리는 여기 르비딤 여기를 시내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시내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근데 여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남쪽으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람세스에서 출발한 이 여정이 람세스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홍해 쪽으로 갑니다. 이쪽이 이제 홍해인데, 자, 홍해에서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때 모세가 이곳에서 바로 그 백성들을 이제 진정시키고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이제 밤새 동풍을 불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렇게 홍해를 건넜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해요. 자,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홍해를 건넌 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람세스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어디냐면 무슨 색깔로 할까? 파란색으로 해볼까?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면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쵸? 파란색으로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겠죠. 이 파란색으로 가는 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해변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변길이라고 해요. 이 해변길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지도 이제 그리는 타이밍이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올 거예요. 지도 그리는 타이밍이 다음 주쯤에 올 건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해변길은 누가 있는 곳이냐면 바로 이쪽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 해변을 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힘이 셀 수밖에 없는 거야. 블레셋이 힘이 센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 광야에서 몇 안 되는 평야거든요. 평야예요. 그런데 일로 가면 이 블레셋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못 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길을 피하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그 땅으로 안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와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거를 루트로 택하지 않았어요. 이 루트로 가면 15일이면 가요. 근데 이 루트를 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전쟁을 보면. 그리고 중요한 게 약간 이쯤에 애굽에 요새가 있어요. 이집트 요새가 있어서 이쪽을 가려면 그 요새를 통과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지 않으세요. 여기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얘네들을 하는데 결국에 얘네들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광야로 이끄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장면, 그 장면 나오죠. 그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에담 광야라고 해요. 에담 광야. 하나님이 여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시작이 중요해요. 광야 같은 데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의 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작의 루트를 하나님이 처음에 정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정해 주셨냐면 여기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불기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소가 등장해요. 어디냐면 바로 요쯤입니다. 요쯤에 뭐가 있냐면 마라가, 왜 치워지냐, 이쯤에 마라가 있어요.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불평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물 없이 이 길 온 거야. 가지고 온 물은 다 떨어졌고. 여러분, 우리 잠시만 목말라도 힘들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선 물을 만났는데 물이 어때? 물이 써. 그러니까 못 먹어. 그러니까 모세가 뭐를 던져요? 나뭇가지를 던져주죠. 나뭇가지를 던져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달아져. 그쵸?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마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요 밑에가 엘림. 여기에서 뭐를 발견하냐면 오아시스를 발견해요. 오아시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맛있게 또 먹고 장막을 잘 합니다. 이 마라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마라탕에 빠지게 되어 있어. 피에 마라가 흐르게 되는 거지. 어쨌든 네. 정말 쓸데없는 헛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신광야라는 곳에 들어가요. 신광야. 여기가 바로 이제 신광야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만나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자, 람세스에서 이 신광야까지 한 달. 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보면 신광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신광야는 북부로 이동했을 때 이쯤이 신광야일 거야라고 생각해서 신광야라고 써 놓은 거야. 알겠죠? 이제 신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신광야.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르비딤으로 갑니다. 르비딤으로 갔는데 또 뭐가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요. 이 르비딤에서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불평을 하고 여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이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뚜둥, 여기서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납니다. 아말렉과 전투의 백미는 뭐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아말렉이 살고 있던 동네는 이 동네가 아니에요. 아말렉이 원래 살고 있던 동네는 요 동네였어요. 아말렉이 살고 있던 동네는 요 동네거든. 근데 요 동네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아말렉이. 이곳에서 출발한 이집트 백성들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이 아말렉이 들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얘네가 이렇게 따라왔던 거지. 이렇게 따라왔던 거지. 한마디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되게 이 전쟁을 원하고 있었던 거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부터 계속 따라왔던 거야. 이스라엘은 숫자만 많았지 이 공격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이 아말렉은 이 광야가 자기 집이었거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광야가 자기 집이었어. 광야의 생활이 집이었던 사람들이 공격했던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 있었고, 근데 전투가 성립이 안 되는 그림이었는데, 전투가 성립 안 되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 출애굽의 과정은 뺑뺑 도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의 과정이 우리 삶에도 있다라는 거야. 뭐가 있죠? 바로 광야의 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뺑뺑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단 거리가 아니야. 뺑뺑이야, 뺑뺑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으시냐. 그래서 출애굽기의 사실 핵심이에요. 뭐냐면 아말렉이 따라와서 이곳에서 전투를 벌인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출애굽의 사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사건이 뭐냐면 광야를 지날 때,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니네가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야. 출애굽.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모든 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에 누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은 이제 눈으로 보면 뺑뺑이를 도는데 왜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방향을 그렇게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건 뺑뺑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뺑뺑이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PPT를 하나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 PPT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듣고 넘어가 주세요. 여기서 우리의 이성 버리기 포인트가 여기서 또 나와요. 우리가 이성 버리기 포인트 하고 있잖아요. 변화와 이성 버리기.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이성 버리기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효율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야. 우리의 효율로. 우리는 해변길로 가는 게 제일 좋았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해변길로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였고, 사실 중간에 샛길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수루 광야라고 있는데, 이 수루 광야를 따라서 이렇게 와서 수루 광야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는 공식적인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글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 길로 가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가장 빠를 것 같고, 이 길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이 길이 효율성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그 과정을 통해서 뭐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가? 바로 내가 너의 전부다. 내가 효율성이고, 내가 인도자고, 내가 너를 가장 좋은 때에 그곳으로 인도하여 줄 여호와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이겼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여기 아까 신광야까지 한 달, 여기는 시내산까지 한 달. 그래서 총 애굽을 빠져나온 지 2달 만에 드디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가 시내산에 내려오죠. 그리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왜 약속을 해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고 또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출애굽기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성 버리기를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냐면 왜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가? 바로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어 라는 그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법이 없었지만 그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뭐 여기서 이제 장막을 주시고 하시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왜냐면 그것 때문에 레위기가 생겼어. 이것 때문에 레위기가 생긴 거야. 근데 여러분, 레위기 생긴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레위기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우리가 싫어하지 말자고, 재밌게 보자고. 아무튼 그래서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올라가요. 십계명과 언약서를 받고 내려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됩니다. 처음은 좋아요. 그래서 단을 쌓고 12지파가 기둥을 세우고 번제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올라가요. 아론과 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6일 동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 올라갔는데 결국엔 따로 있어요. 결국엔 따로 있고 모세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며칠 동안 율법을 받냐면 40일을 받아요. 40일. 한 달하고도 10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만 했다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럴만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40일 동안 안 내려온 거야. 40일 동안 먹을 거를 40일치를 가져갔겠냐고. 그러니까 혹시 죽었나? 그러니까 이제 모세 아니면 누가 하나님 만나지? 그러면서 만든 게 금송아지라는 거야. 왜? 애굽 지역은 소가 가장 중요한 동물이었고 하나님이 약간 차 타고 다닌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의 차 개념에. 그래서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애들은 소를 타고 다녀요. 왜냐면 소가 에쿠스야. 제일 좋은 거.
요즘으로 말하면 뭐 현대 제네시스 수입차 말고 우리 차 현대 제네시스 같은 느낌이라 하나님도 그 소를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자, 그리고 사실 근데 40일 동안 모세는 뭐 했냐면 그냥 멋빠지게 적은 거야. 뭐냐면 하나님이 막 장막도 보여주시고 막 별걸 다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려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적고 내려오는 거예요.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그 밑에서 악이 벌어지고 있었죠. 송아지 숭배는 애굽에서의 습관에서 기인했던 거고,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죠. 자, 세 번째 올라갑니다. 세 번째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거의 모세가 하나님이 80일 플러스 약 10일에서 거의 90일, 3달 가까이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니까 광채가 너무 눈이 부셔서 모세가 얼굴을 가리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보내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얼굴에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뭐 기름기 이런 거 말고 진짜 빛, 말씀의 빛,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광채가 그 얼굴에 너무 가득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주일에 만났을 때 모두 얼굴이 반짝반짝 좀 빛이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얼굴에서 빛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얼굴에서 빛나요. 막 이런 좀 삶의 간증이 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욕심인가? 뭐 욕심이어도 뭐 이런 욕심은 난 좋은 욕심이라고 생각해. 아무튼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율법 전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막봉헌이라는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는 가면 갈수록 읽기가 어렵죠. 그쵸? 왜?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오더니 갑자기 막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언약, 그리고 막 갑자기 성전 만들고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옷 뭐 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서 잘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사의 법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 기억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제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 싶어 하셨을까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날 진행되는 레위기에서 좀 다룰 테니까요. 뒷부분은 그냥 편하게 읽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읽고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봉헌을 드디어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제사장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 모세만 알고 있었는데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출애굽기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이 마지막에 성전으로 이제 확증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빛을 보아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플러스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의 성전이 서 있는 곳,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출애굽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는 여기까지예요. 시내산까지.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입니다. 람세스에서 시작해서 르비딤인 시내산이 있는 여기 이 과정까지가 출애굽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왜 출애굽기 하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시간이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것, 바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고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신뢰함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하실 수 있죠, 여러분? 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자, 지금부터 오늘은 1그3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